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린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덥죠? 많이 덥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날씨에 교회 올라오신다는 것도 이 대단한 여러분 대단합니다. 제가 봐서 지난주에는 울산 한신교회 담임 목사 청빙건이 있어서 제가 임시당회장을 맡아서 공동의회 진행하러 갔습니다. 교회가 좀 아픔이 있었어요. 한 1년 전부터 담임 목사님은 제주 동부교회로 옮기시고 담임 목회자가 비었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교회가 또 좀 분란이 있어가지고 진정시키고 새로 담임 목사님을 빨리 청빙해야겠다. 그래도 또 뭐 굳건한 바탕 위에서 서 있던 교회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되셔가지고 담임 목사 청빙에 있어서는 정말 무난하게 잘 이루어 가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공동의회도 무사히 마치고요.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제목은 다윗과 밧세바입니다. 뭐 주보 표지에 있는 그림 보시면 오늘 이 그림 가지고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다음 주로 한 주 미루려고 합니다. 뭐 벌거벗고 있는 여인네가 이 주보 표지에 나오니까 그래도 제가 고른 것 중에 제일 그래도 무난한 거 골랐어요. 다 벗고 있는 거 너무 올려놓으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제가 좀 조심해가지고 올렸는데, 그 화가는 의미 있는 화가입니다. 뭐냐면 여류화가인데, 여류화가로서 처음으로 여성 화가의 자기 자화상을 그려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뭐 혁신적인 인물인데,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두 번째 이어서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사건이 오늘 다윗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다윗이 궁정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 불러들여서 취하고 임신시키고 무마시키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들여서 집에 재우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다음에 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 두게 하고 다른 군인들은 뒤로 물러나 암몬 군인들에게 죽게 만들고, 밧세바를 다시 불러들였다가 나단의 책망을 듣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뒷부분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장면인데, 다윗은 예수의 조상이 되고요, 최초의 메시아라는 호칭,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호칭인데 이 호칭이 붙여진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그 입에 올리기 어려운 사건인데 성서는 왜 이렇게 자세하게 거의 2장에 걸쳐서 이 밧세바 사건을 다룰까?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성군 다윗,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려지는 다윗 왕에 의해서,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잖아요. 권력 남용 사건입니다. 왕에 의한 권력 남용 사건인데, 다윗이 이 사건을 고비로 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의 인생 전체가 조금 이렇게 꺾이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다윗 이야기를 제가 6월 달부터 계속 진행을 하면서 한마디로 좀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해서 중심, 형통, 명분, 우정, 현명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사건은 어떻게 정의 지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인. 당신은 잘못을 바로 시인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잘못을 바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12장 13절에 바로 나오는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는 절대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절대 시인 안 해요. 이거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거든요.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명성과 권력의 최고점에 이른 사람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예요. 밧세바 신드롬의 가장 유명한 예를 얘기할 때 항상 누구 얘기를 하냐면요,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누구죠? 빌 클린턴 이야기를 합니다. 빌 클린턴은 뭐 미국으로서는 시골 출신으로 얘기해요. 아칸소 주지사를 한 사람인데, 뭐 저도 어디 붙어 있는 마을인지 모르겠어요. 젠틀하고 말 잘하고 잘생겼고 부인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힐러리 여사잖아요. 그때 대통령 지지율이 70%라고 그래요. 70%. 미국 대통령이 지지율이 70%다. 참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알파 대통령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린 그런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 실수를 합니다. 워싱턴에 들어온 모니카 리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현상을 밧세바 신드롬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인 액턴경, 보통 그 로드 액턴이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쓴 글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원래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권력은 부패하기 쉬우므로 제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Absolutely 이 단어를 쓰거든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는가? 권력은 원래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누군가의 잠시 동안 주어진 임무일 뿐이고 맡겨진 거죠. 성서적 입장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죠? 청지기. 명성도 마찬가지예요. 부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람이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 부와 명성과 권력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표현을 써요. 리더들은 항상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앞장서서 개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늘상 실수하기 마련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리더들은 남이 가보지 않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리더예요.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인간은 실수하는 동물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수하는 것이 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다른 동물들과 달리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점점 그 실수를 줄여가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원래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동안 주어진 임무일 뿐이고요. 인생이란 무대에 내가 올라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자신이 맡은 배역에 충실하고 겸손하게 했느냐. 권력이나 부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와 명성과 권력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인생의 비극은 시작된다. 근데 이 로드 액팅은 이 권력을 휘두르는 인간들을 항상 나쁜 사람들로 단정지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오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서양에서는 일찍이 등장했어요. 그리스 비극이에요. 그리스 비극. 여러분, 그리스 비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다 영웅들이에요. 그리스 희극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서민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이고요. 그리스 비극에 등장한 인물들은 다 권력을 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비극은 말 그대로 비극이에요. 비극적으로 끝나요. 말로가 좋지 않잖아요. 그것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권력을 쥔 자들이 어떻게 오만해지고, 맨 처음에는 굉장히 건실하게 시작해서 권력을 잡게 되죠. 영웅스럽게. 그 다음에 오만해지고, 그 다음에 말로가 어떻게 결정지어지는 거. 비극적으로 막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그리스에서 극장에서 계속 상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상영해야 돼요? 그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그리스 시민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스 비극의 역할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권력을 쥔 사람은 본질적으로 오만하게 돼 있다. 그 오만함을 그리스 영어 표현으로 나와 휴브리스라고 해요. 휴브리스. 권력을 쥔 사람이 오만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자기가 가진 권력이 맡겨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라고 착각하면서 휘두르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잘나서 그 직책을 획득했다는 착각을 갖게 돼요, 사람이. 이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항상 이루어지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누리는 혜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 상태, 이게 문제라는 건데,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 사람이 괜찮은지 보려면 권력을 쥐어줘 봐라. 이 오만이라는 주인공은 아둔하다. 오만한 사람은 아둔해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여유도 실력도 없다. 주위 사람들은 그가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에게 충고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오늘 충고하는 사람은 등장합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권력자들, 오만한 권력자들의 앞에는 오만으로 무장한 이 리더를 이길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드글드글한다. 비겁자들이거나 그의 행위에 동조하는 공범들이다. 오만으로 무조건 이 리더를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치의 앞을 볼 수 없는 시커먼 안경으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 오만한 권력자는 위험하고 무식하다. 이게 2000년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신이 하는 언행은 항상 옳다고 주장하고 그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숙청해버린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그의 오만하고 아둔한 언행이 비극적인 파국으로 곧 진입할 것을 알지만 묵인한다. 이 그리스 비극의 이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 권력자가 오만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아무 얘기 안 하고요.
그러나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파국으로 치달을 거를. 오만으로 이 무력한 주인공의 비극적인 결말은 결국 칼을 자신에게 겨누는 자기 복수로 끝난다. 서양에서는 이 성공한 리더가 지닐 수밖에 없는 오만, 복수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정신병리학적으로 해석했는데 그 문화를 성서에 등장하는 밧세바를 통해서 밧세바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 알파남이잖아요. 알파 왕인데 그렇게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시점을 다시 보는 겁니다. 다윗, 이 모든 것은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그래요. 항상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 집중을 통해서 자기를 개선해야 되고요, 자기를 혁신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느슨해지면 여러분, 우리 시선이 나에게 있지 않고 딴 데로 가버린다고요, 자꾸.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 때 내 자기 몰입, 자기 중심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몰입이 안 되고 자기 성찰이 안 되면 남에게 시선이 가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찾고 자꾸 다른 걸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꾸 다른 걸 들여다보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 밧세바 사건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혼재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건에서 다윗이 빠져나가겠다고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뭐 세월호나 용산 참사나 뭐 이런저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쳐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요리조리 다 빠져나간다고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혀차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다윗을 볼 때인데,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장면을 사무엘서 기자는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표현이잖아요. 다윗 문제의 발단이 여기에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왕을 세우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그게 굉장히 부정적이었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인 문제들, 블레셋의 침공이 다반사되면서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장수격의 왕이 필요했죠. 사울 왕이 세워진 계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장군으로서의 왕. 다윗도 그 역할을 감당해 왔어요. 사울 이후에 계속해서 왕이 돼서 오늘 사무엘하 11장까지 올 때까지 다윗이 왕이 돼서 그가 보인 행적은 대부분이 전쟁터에서의 모습이에요.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역할, 이게 1차적으로 왕이 해야 할 역할이거든요. 오늘 본문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요, 전쟁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 때나 전쟁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언제 전쟁을 하냐면 겨울이 끝나고 봄이 돌아오는 그 시기 중간에 겨울 우기가 끝나야 전쟁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봄이 와서 파종하는 그 사이 중간에 전쟁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파종하는 시기 이후에 전쟁을 치르면은 모두가 다 망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해가 돌아왔다, 그 때가 돌아왔다라는 거고요. 다윗의 부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암몬을 멸하려고 수도인 랍바까지 진출했고 랍바가 포위된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예요.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둘 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둘 다. 지금 문제의 발단을 그려내고 있는데, 첫째는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는 것은 다윗 왕의 고유 임무이자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서 왕으로서 물러나 있고 부하들만 내보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위치 그 자리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든다고요. 특히 목사가 또 교회 중직자가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느슨해지면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남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부분을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단지 자기가 매일매일 살펴서 꾸려가는 거예요. 목동 다윗이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매일매일 몰인매를 단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알고 이틀을 안 하면 음악 비평가들이 알고 뭐 하루를 안 하면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기 몰입 과정에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자기를 닦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됐는데 다윗은 요압에게 자신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맡겨서 출전시키고 그들은 암몬을 쳐서 수도인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다 이겼다고 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표현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머물러 있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요셰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영어 표현으로 stay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었다 이거예요. 안주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 더 나아가면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현재의 삶을 만끽하고 있었다. 안주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한 번쯤이야. 안주했다라는 거예요. 안주.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나를 넘어뜨리는 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걸림돌은 그거예요. 안주하는. 내 신앙생활에 내 묵상 생활에 내 말씀 생활에 내 기도 생활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이도 있는데 몸도 이런데 걸림돌은 안주라는 걸림돌입니다. 야전에 있어야 될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정착해 있었다. 앉아 있었다. 이런 뜻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 표현을 굉장히 강조해서 씁니다. 신앙인은요 여러분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계속해서 오늘 성경 기자가 이걸 반복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둘러보는 거잖아요. 뭐 없나. 그럴 때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만해지고 딴 데 관심 가 있고 딴 생각 갖게 되고요. 왕이 야전에 나가 있으면요. 여러분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전쟁 중에 야전 사령관이 야전에 나가 있으면 몰입하는 게 있죠. 자기 맡겨진 사명에 몰입하게 돼요.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니까 딴 데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시간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리를. 목사도 한 주 동안 자기 교회를 비우고 오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성가대에 만나니까 우리 정숙희 권사님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러시는데 한 주 안 보고서 목사 보니까 또 반가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이 성도들이 볼 때 어색해지는 면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주, 두 주 자리를 비우고 한 달, 두 달 자리를 비웠다가 오면요, 이 어색해지고 거북해지고 그렇게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한 여인을 취하게 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아무리 뭐 궁정 밑에 있는 집이라도 얼마나 가까워서 얼마나 잘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고대 사회니까 지금 우리 현대인들 안경 쓰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안경 쓰시는 뭐 그런 일들은 없었을 거니까 시력이 좋았겠죠.
뭐 에스키모들의 시력은 보통 6.0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도 나오는구나. 다윗 왕이 3절에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신분을 사무엘서 기자가 나열합니다. 이렇게 나열할 때는 뜻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엘리암은 사무엘하 23장에도 등장하는데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아히도벨이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그럼 아히도벨이 누구냐? 아히도벨은 다윗 왕의 군대 모사예요. 모사는 뭐냐? 최측근 신복으로서 다윗 군대의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신복이 이 모사예요. 모사.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은 누구냐? 아히도벨의 아들이자 군대의 장관.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라. 우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빛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인데, 햇사람이라는 것은 히타이트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북쪽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지역 출신 사람이라는 건데,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으로 떠들던 때에 다윗의 무리에 들어왔던 사람으로 여겨지고요. 그렇게 활약해서 사무엘하 뒷부분에 나오는데 다윗을 따르던 37용사 중에 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올리는데 모든 산전수전을 함께한 용사 37용사 무리 중에 한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누구를 건드렸느냐? 자기 최측근의 손녀, 자신을 죽음도 무릅쓰고 평생 보필해온 37용사 중 한 사람의 아내를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후한무치.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때 다윗에 대한 몇 가지 반전 포인트가 있어요. 당시는 고대 사회 절대 왕권의 시기라고요. 왕이 행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못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처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 문화를 검토해야 돼요. 고대 사회, 고대 근동, 이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에는 반드시 하고 가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요, 군대에 출전하면서 자신의 부인과 이혼을 하고 갔어요. 이혼을 하지 않고 갔다가 전사하거나, 대부분 또 행방불명 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행방불명 되는데, 그렇게 이혼하지 않고 나갔다가 전사하거나 행방불명 되면 그 아내는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고대 사회의 나름의 안전장치예요. 남겨진 여인들에 대한 안전장치인데, 이혼하지 않고 전사하면 그 아내는 다시 결혼할 수 없는 여자가 돼요. 이걸 시브리어로 아군나라고 하는데, 이 아군나의 뜻은 뭐냐면 황폐한 여자라는 거예요. 황폐한 여자, 결혼할 수 없는 여자, 묶여있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미국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처음 청빙 받아간 교회가 이 미국인 교회였다고 그래요. 미국인. 한 30년 전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셨는데, 아주 연세가 많으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제 원로 권사님이 그 교회에 계셔서 한번 신방을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분의 신방 가기 전에 교족부를 보고 가잖아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데 어느 정도냐? 1900년대 생이 아니시고요, 1800년대 생이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결혼을 3번 했다고 그래요. 근데 3 남편 모두가 전사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남편은 1차 대전 때 전사했고요, 두 번째 남편은 2차 대전에 전사했고요, 세 번째 남편은 한국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그래요.
어디 가서 이 이야기를 하면 꾸며낸 이야기로 들린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그러더라. 아마 고대 사회에서는 이혼 증서 없었으면 불가능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대교 랍비 문헌에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옹호하는데 다윗은 이혼한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 내려가 자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부인인 밧세바에게 가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의 근거도 이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이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물론 뭐 돌아와서 다시 이제 결합하고 이건 이제 고대 사회의 암묵적인 규율인데 여러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게 문화적 배경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성서 본문을 근거로 구절을 대고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우리아, 반역하고 있는 우리아 이야기를 해요. 11절 언급되고 있는데 집에 우리아가 내려가지 않자 다윗이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되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번역은 좀 손봐야 되는데요. 단어가 쓰여진 걸로 본다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요. 내 주 요압과 내 주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다. 이 주라는 것은 이제 아도나이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아가 말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써요. 내 주가 누구냐? 내 주를 요압으로 표현해요. 요압. 앞에 이 주와 내 뒤에 주가 같은 단어를 써서 번역함에 있어서 뒤에 주는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뒤에 주도 요압을 얘기하는 것이다. 주를 얘기할 때 자기의 군주인 왕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상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요압을 언급할 때는 이것은 반역인데 다윗 왕에 대한 굉장한 무시다 이거예요. 뒷부분에 표현되는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이 표현에서 왕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왕을 번역하는 게 맞아요? 우리아가 요압을 내 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우리아의 반역을 기술하고 있는 표현이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아는 전장에 다시 나갔다가 자신이 들고 간 다윗이 편지를 써서 보냈죠. 내용은 랍바성 가까이 붙었다가 우리아만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뒤로 이제 빠지는 거예요. 후퇴함으로써 가까이 붙었던 우리아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12장에 보면 뭐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딸 같은 양을 빼앗아 대접했다. 나단이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다윗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굉장히 격노하면서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느니라. 4배를 갚는 거는 우리가 누구예요? 사케오 이야기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나오는 내용인데 4배를 갚게 됩니다. 어떻게 갚죠? 맏아들 암논이 죽고요. 압살롬이 죽고요. 밧세바가 잉태한 아기가 죽고요. 또 누가 죽어요? 그 딸 다말이 성폭행을 당한 것까지 같이 묶어서 4배를 갚은 걸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용서를 받아요. 용서를 받는데 용서를 받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과거사 청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시죠? 과거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에는 항상 2가지가 병행이 돼요. 뭐냐면 민사적인 책임이 있고 형사적인 책임이 있어요. 민사적인 책임이 안 되니까 국가가 나서서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형사상 책임을 아무도 짓지 않아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본문에 보면 실제적으로는 형사상 책임까지도 다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 절대 왕권 시대예요. 그 자리에서 나단을 숙청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시인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이에요. 시인. 받아들이느냐라는, 네 죄를 시인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저지른 만행은 뭐냐면 살인사주에다가 가정파괴범이에요.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요, 성경에 다윗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나단 선지자 외에는 다윗에게 죄 지었다고 지적하지 않아요. 왜냐? 법으로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윗은 법적으로는 죄를 지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열거한 것처럼요, 이혼한 한 여자 한 사람 내가 더 거두었는데 뭘, 이렇게 나오면요, 내가 왕인데 뭘 이 정도, 바라 우리아가 이 왕을 무시하고 거의 반역적인 언사를 남발했지 않느냐. 나머지 자기 측근들을 다 동원해서 따져들면요, 여러분, 다윗은 법적으로 지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왕으로서 지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가 법적으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네가 정말로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 하더라도 네가 정말로 죄가 없는 게 맞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법적으로 지은 죄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느냐. 네가 왕으로서 내 임무와 사명 가운데서 네가 정말로 지은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리더들이,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나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자기 성찰하셔야 되고 자기 몰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그래도 어떻게 이 다윗이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느냐. 성서를 보면서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는 실수하지만, 리더는 남이 안 가본 길을 제일 처음 밟아가야 되는 사람이기에 실수하는 사람이라고 로마 철학자 키케로가 얘기했지만,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죄 지은 것, 그것을 바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시인하고, 그 용기야말로 위대한 리더로 세워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표현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자꾸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남에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나 자신에게 몰입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짓지 않는가.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선 자로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뒤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로 깨닫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